환상을 본 베드로가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집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일행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6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고넬료와 또 그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로마의 엘리트 군인입니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신분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식민지의 백성이고 그것도 어부 출신인데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그와 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어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고넬료가 그렇게 합니다. 고넬료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느냐, 일어나라고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했던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고침과 또 사역들을 베드로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자기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를 묻고 또 고넬료가 그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거 받기를 원한다고 답을 하고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아주 축복된 만남의 현장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과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응답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너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 베드로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죠.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압축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화평의 복음을.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그 이기신 증거로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들을 고치신 거다. 39절에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죠.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신 겁니다. 42절에는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43절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고 핵심적이죠.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의 법에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세 종류의 사람, 그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36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38절에서는 마귀를 이기셨고 40절에서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분이시죠. 왕이시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39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분을 통하여서 43절에 죄 사함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라는 사실입니다. 42절과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모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신 분, 그분이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로마인들은 황제를 섬깁니다. 그 황제만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주입니다. 주. 영어로 Lord. 그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재판장입니다. 황제마저도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며 그 사람의 죄마저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주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사실을 한 번에 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둘째가, 내가 나의 영을 붓고 깨트리리라. 내가 나의 영을 붓고 길을 내리라. 여기에서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한글로 된 이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도 놀라고 또 할례 받은 그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신자들도 다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제외한, 그 구절상으로 보면은 베드로를 제외한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와 함께 있던 신자들이 놀랐다라고 조금 더 나누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중에요, 가장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셨죠.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 복음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였죠. 베드로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먹으라 하는 것을 먹어라. 왜 너는 속되다 하느냐? 내가 정결하다 하니 너는 먹으라. 그 환상을 보며 이방인 집에 가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 줄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복음 받은 자들 중에 가장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일행들,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환상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한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베드로만큼 눈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라 하시고 이들이 복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구나,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구나, 성령이 임한 그 사실을 통하여서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다 깨우치게 됩니다.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행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집에서 그 집을 방문하고 또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냐, 왜 그 집을 방문했냐,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제자들이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하여서 변론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회의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확증할 때에, 법에 따라서 어떤 죄가 있다 없다를 판별할 때에 증인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그것은 증명이 되는 걸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증언하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들이 복음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보내셨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6월절에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도 받았다. 이것을 다 증언한 겁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왜 할례 받지 않은 자 집에 가서 먹었냐, 그것을 추궁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이 다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도요,
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그저 온전히 승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놀라고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44절부터 또 47절, 8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일을 하느냐? 세례를 주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세례는 이방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세례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이 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회중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냥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먼저 할례를, 성인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아기일 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 개종하는 이 이방인은 성인으로서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징표인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를 그의 몸에 새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할례 받은 상처가 아물 때쯤에 그때 흐르는 물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후에 축도하고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의 의식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죠. 그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이며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이제 공표하는 그런 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그것을 따지는 유대인 신자라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또 충격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중심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즉시 세례를 줍니다. 구약에 하던 방법이 아니라 할례를 주고 할례를 시키고 아물기를 일주일쯤 기다렸다가 하는 세례가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줍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인정하며 세례 줍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회의를 할 때에 변론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 세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여있던 그 율법에서 이제 빠져나오는구나. 이방인을 향한 그 편견이 깨어지는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현장에 특히 이방인을 향하여서 적용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가졌던 이방인을 향한 그 차별과 편견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로 뿌리 깊은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그것만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차별하였습니까?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도 않고 너무나도 차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메인 부분과 그들의 뿌리 깊은 복음 아닌 선민 사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내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래된 복음을 막는, 전도와 선교를 막는 그 선민 사상, 그 율법의 메인 부분들을 직접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 누가 깨뜨리십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상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에 더 다가갑니다.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어느 날 그 상처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습니다. 이거 누가 깨뜨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고집과 편견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깨뜨립니까?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이것이 올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백성이 올 길을 내라. 무엇이 그 길을 막습니까? 돌들이 막습니다. 길을 내지 못하도록, 백성이 오다가 걸리도록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요, 저는 요즘에는 저의 자녀들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번, 큰아이한테 한 번 터지고 둘째 아이한테 터지고 막내에게는 수시로 터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면요, 저는 아마 우리 자녀를 가지지 말아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귀엽고 순수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요, 베드로가 변론합니다. 이 변론에서는 무언가 소극적이고 무언가 마지못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더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는요, 복음 속으로 들어온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의 저 신자들 할례받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들도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때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가 당당하게 지금까지 그에게 깨닫게 하신 이방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의 간증 때문에 온 예루살렘 교회가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심을 인정하고 이방인 전도와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제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율법에서 자유롭고 이방인 저들도 복음 안에서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한 형제다. 오래된 그 차별과 편견의 선민 사상을 결국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바울의 선교를 기뻐하며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며 이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물질로 서로를 돕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응답을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상처와 편견과 차별의 모든 돌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땅의 이방인들, 다민족들, 하나님 떠난 모든 백성을 향한 큰 길을 우리로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깊이 뿌리 박혀 있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과 영적인 것들이 문제들이 다 깨뜨려지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실 모든 주의 백성들도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